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집안에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러죠. 집안의 식구들이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것이 좋죠. 아주 뭐 사내진미를 먹으면서 서로가 다투고 싸운다고 그러면 그건 행복한 집이 아니죠. 집안이 행복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심령 천국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가정 천국을 이뤄야 된다고 그래요. 심령 천국에 이제 그 속에 예수님 모셔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살면 그게 이제 바로 그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이제 집안에 한 사람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이제 예수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천국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인간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성공한 거예요. 인간의 성공이라는 거는 뭐 이 세상에서 이름 숫자 날리는 그런 뭐 이제 유명한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재주가 특출한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성공의 기준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기준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천국의 영광이 아니고 땅에서 잠시 있는 세상에서 영광이고 그 영광을 가져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래요. 썩어질 영광. 그래서 이제 썩어질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의 몸은 죽으면 썩는데요.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포함해서 썩어질 인간이라고 그래요. 썩어질 년, 썩어질 놈 이러죠. 그런데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공은 예수와 결합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가 예수와 결합하는 것이 곧 성공한 겁니다. 예수와 결합한 게 성공이다. 예수와 결합한 게 성공이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뤘죠. 가정을 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예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성공한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성공한 거고 또 이제 자손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간에 다 각기 예수와 결합을 해서 이제 예수의 통제받고 살면 그들도 성공한 거거든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스톨게 그 혈육의 정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로 뭉쳐서 하나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죠. 아카페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아카페 우리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결사의 자유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지가지 결사들을 해갖고 자기들 삶을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결사의 목적에 따라 영위해 가는데요.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가운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남남의 상태가 아니라 화목의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처럼 부자의 음식 쓰레기를 먹고 또 헌데를 앓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그런 세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예수죠. 오신 예수겠죠.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른 떡을 먹고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 한 분 주신 걸로 만족하는 거, 그 만족 속에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불평의 관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편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없다고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 품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예수 버리고 떠나면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인간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을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가 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고 함께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일단은 손에 잡았으니까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팔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제를 해줘요. 잃어버리지 않는 통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통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통제,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통제를 주셔서 영혼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도 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얻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없어도 예수 얻음이 최고라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제의 자유를 주기로 원하셔요. 그런데 그 경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거나 그 경제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는 참 너무나도 상업적이지 않겠어요? 상업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업적인 관계를 떠나서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전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욥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를 노렸냐면 인간의 상업적인 상혼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척,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척, 그 무엇을 얻으려는 걸 살펴보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 세상에서 짧은 시간에 부자가 돼서 그냥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사랑을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를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예수를 버리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그게 전부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자기 속에 모시면, 그러니까 예수한테 드려져서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관계로 하나가 되면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분을 얻으면 다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전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경제의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줘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 떠나도, 갑자기 죽어서 떠나도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수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속성이라고 마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 위에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이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패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더러운 상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면 대가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그냥 자기 어떤 대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믿어주는 것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 욥한테 이것저것 많이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거 뺏어보십시오. 그거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동안 많이 겪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그 재산을 뺏어보니까 또 재산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다 나가 떨어져서 예수를 버리고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을 시험하자고 지금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욥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오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순전함으로 사는 자고, 예수의 정직함으로 사는 자고, 예수의 경외함으로 사는 자고, 예수의 그 선으로 살아서 악에서 떠난 자거든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욥의 의미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소유 때문에 뭐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뭐 자식이 많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뭐 명예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 순전한 신앙,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순전함을 공급받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 이제 예수님은 이미 알거든요. 그 오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욥의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거니까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 거죠. 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든지 예수의 순전함으로 살면 인간의 상훈을 이겨요. 인간의 상훈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팔아먹지 않아요.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거나 또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런 짓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상훈을, 그 상훈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 관계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니까 뭐를 주시오. 그거 안 주면 난 예수 안 믿겠어. 이런 무엇을 줘야 믿고자 하는 그런 그 상훈이 있어요. 더러운 상훈을 예수님이 다 뽑아내시고 불로 태워버리셔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 갖고 계셔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만 순전해요. 그 순전함에 그러니까 포도주 찐액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 찐액이요. 포도주 찐액이 아니라 포도나무 찐액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게 가지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찐액,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순전함의 찐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그 순전함에게 완전히 잡혀서 우리 상훈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상훈이 다 빠져나가고 다 타버리고 그것이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욥이. 그리고 이제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직은 첫째는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것이 정직이고요. 또 하나 정직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그 찐액을 받아서 예수만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떠나는 거거든요. 예수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욥 안에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를 해갖고 그는 완전히 예수로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만 행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이끄셔서 이렇게 10명의 자손도 두게 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큰 재물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스땅에 욥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한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걸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와 존귀를 그 동방에서 가장 크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달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바탕이 상관이 없다 그죠. 이거를 줬으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이걸 안 주면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이런 더러운 상언으로 예수님을 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만나서 그 더러운 상언을 다 처리받고 예수의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순전한 찐액, 정직함의 찐액, 여호와를 경외하는 찐액,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 찐액을 온전히 공급을 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더러운 상은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어떤 것을 이제 습성화 시키냐면 이 거래죠, 거래. 뭐를 주면 예수 사랑하고 안 주면 떠나고 하니 거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더러운 상언을 인간은 다 갖고 있더라. 한 사람 네 개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욥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직.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당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거 아시니까. 그래 그렇다면 시험해봐라 그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다 뺏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심은 다 뺏어가면 당신을 데려갈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사이에서 그 섭선마귀라는 거예요. 섭선마귀. 하나님 나한테 이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뭔가를 줘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러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더러운 상언입니다. 더러운 상언이 있는 사람은 현재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이 오면 그냥 뽀록이 나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어도 감사 안 줘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욥은 그 감사 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아이가 다 죽어나가도 예수님께 감사했고 또 그 재산 다 날아가고도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 몸에 건강이 빠져서 그러니까 악창이 나갔고 기아 쪽으로 긁어대도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노숙자 같아도 그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는 그 신앙만이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면 과거의 기억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는 건 현재예요. 내가 예수를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냐 이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대면에서 주를 욕한대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거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무를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소떼가 다 이제 그 도덕이죠. 도덕 강도들한테 다 뺏긴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려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걸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 많은 양들이 다 사라진 거죠. 소각된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다 가져가도 그가 미리미리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인간의 더러운 상혼을 다 뽑아낸 거죠. 그 더러운 상혼을 주님께서 다 뽑아내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뽑아낸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현찰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현찰이 좋겠죠 인간 속에서. 그러나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 버는 능력이 아니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보이스피싱 그 무식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창란 착시 착각 착오를 갖다가 마귀 갖다 줘버리면 그 돈 금방 다 날라가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참 돈 관리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면 사람이 뭐가 되냐면
더러운 상온이 빠져나가요. 감사하면은 더러운 상온이 빠져나가는 은혜를 줘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상온이 아주 짙게 깔려서 그래요. 예, 그게 0.0001mm만 있어도, 그러니까 더러운 상온이 그 사람 속에 원망 불평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게 전부가요. 예, 뭐냐면 더러운 상온이에요. 더러운 상온.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러운 상온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더러운 상온이 아예 그냥 0.0001mm도 안 쌓여 있어야 돼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 믿음을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으려면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요, 인간의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인간의 운전대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더러운 상온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주면 예수를 믿어주고 안 주면 안 믿어주고 하는 이게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주인이 무엇을 해도 사랑스럽죠.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볼 때도 사랑스럽겠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쳐다보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으려면, 그 기도를 하려면 감사함으로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그 거래하는 마음들이 다 빠져나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온갖 근심, 걱정, 수사례들이 전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거든요. 거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그저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거죠. 그래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신 거 가져가도 감사.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인간의 육체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세상 속에서 인간끼리는 감사가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예수한테서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능력으로 드리는 감사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받아가지고 쉬지 않고 감사를 해야 돼요. 샘물이 다음없이 솟아나듯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열심히 감사해야 돼. 열심히 감사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러운 상온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하신 예수님 성품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순전한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더러운 상온이 빠져나가면 모든 거를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삼고 사욕거리, 또 색욕거리 삼는 이 더러운 악습에서 벗어나게 돼요. 완전히 순전무구하죠.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전부 더러운 상온이거든요. 그 악습이거든요. 그 악습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인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 사람이 세 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기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약대가 낙타죠. 낙타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이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그 예수와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의 순전함의 찐액, 정직함의 찐액, 여호와를 경외하는 찐액, 모든 악에서 떠나는 찐액으로 무궁무진하게 끌어당겨서 그 마음에 무장을 한 거예요. 무장한 거예요. 그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충격파를 감당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충격파죠. 애 하나가 죽어도 큰 충격파인데 10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은 재산이거든요. 근데 종 재산 다 날아가고 딱 몇 사람 남겨놨느냐? 네 사람 정도 남겨놨겠죠? 그러니까 소, 양, 약대,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돌보던 종들,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네 사람 남겨놓고 그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확 망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거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대로 능력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같았냐면 12회로 혈액종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가 손대서 낫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물론 아시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제자들 옆에 있다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서 옹이하는데 누가 몸에 손댔냐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느니라. 여자가 숨길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종이 그랬나이다. 제가 이제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각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능력, 그러니까 욥이 받은 그 순전한 능력, 그러니까 인간 속의 상원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 속에 있는데 그 능력을 끌어다 쓴 사람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주고 물건 사듯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버리고 자기 생명 지키고 예수 버리고 자기 자식 생명 지키고 예수 버리고 예수 버리고 나쁜 짓 하는 게 너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예수 버리고 나쁜 짓 하는 거, 예수 버리고 나쁜 짓 하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버리고 나쁜 짓 하는 거, 예수 버리고 나쁜 짓 하는 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수님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 쉬지 않죠. 그 속에 섭섭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섭섭마귀가 있을 자리도 없는 욥을 까닭없이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하는 상태인데 바로 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시험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죠. 욕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기의 순전이 뭐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걸 굳게 지키는 거, 그게 순전을 지킨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예수님만 갖고 계신 그 순전함을 끊임없이 공급받아가지고 항상 공급받고 계속 공급받고 확장적으로 공급받고 불변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 속에 더러운 상원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매일 죽여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흥정을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흥정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다 가도 다 나가도 다 없어져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찐액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 그걸 받은 사람들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한테서 나온 것을 예수님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 예수님의 그 찐액, 불변의 찐액,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찐액으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숙달된 사람들이 되면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되겠죠.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내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소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죠? 그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떡 한 조각 끓고도 하나님과 화목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더 안 준다고 섭섭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걸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제 물건을 줘갖고 억지로 줬다고 해서도 억지로 다 한순간에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무엇을 먹든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 배고프게 또 먹고 배고프게 하루에 3번 먹고 2번 먹고 4번 먹고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냐? 예수님이 마음껏 쓰라고 예수님이 마음껏 쓰시려고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시라고. 예수님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걸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위해 쓰는 거. 그것도 예수님이 순전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상원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대표 아파트에 살면 이제 그걸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큰 거 이렇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안 채워지면 섭섭하다 그러고 막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볼면 소리하고 그래서 더러운 상원이거든요. 이 더러운 상원을 다 뽑아내셔도 또 뽑아내시고 또 뽑아내 끊임없이 마귀는 그 더러운 상원을 마음속에 갖다 던져 넣어요.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몰아내서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마귀의 공격은 파상공세죠. 욥이 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섭섭한 마음을 시험 다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어요. 그 섭섭한 마음을. 그러나 욥은 예수님 앞에 그 순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그 섭섭한 마음을 몰아내고 감사 찬송을 쉬지 않았다.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한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죠.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이제 항상해요. 그냥. 그래서 그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순전함을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사단의 악습이죠. 그게 상훈이란 건 사단의 악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가 말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이라는 건 이제 아기들 나올 때 빨개벗고 나오는 걸 말하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이 감사 찬송의 능력이 바로 사람을 항상 순전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빗자루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씁쓸함, 그리고 서글픔, 그리고 뭐 말하자면 그 섭섭함, 이 온갖 궁성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쓸어내버리죠. 완전히 예수님이 다 쓸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쓸어내버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소유물하고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거죠.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죠.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세상 것에 그렇게 애착을 가져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얻어서 그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예수가 주시는 성품을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오면요, 그 밝기에 따라서 이제 성령이 그만큼 더 크게 역사를 하거든요. 오시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세상과 아무리 가져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천국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의 것이고 예수한테 예수의 소유물이 된 사람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를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와서 너는 내 것이 하고 꽉 붙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어떤 자를 붙잡아주느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안 붙잡혀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가 아직 몸에 건강이 남아 있어요. 그 건강 한번 쳐보세요. 자, 재산 떠나가요. 자식 떠나가요. 재산 떠나가요.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떠나갑니다. 그건 버림받은 사람 같죠. 꼭 저주받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좀 성경을 안다는 사람, 또 예수를 좀 믿는다는 사람들은 너는 말이야 자식도 다 날라갔어. 응? 뭔 큰 죄를 짓기에 자식이 다 날라가냐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고 또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 너는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거야 짜스가 하면서 막 그냥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요동치 않는 거거든요. 인간은 요동치 않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 예수 손에 붙잡힌 사람만 요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히면 온갖 소리가 다 들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불평,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꽤 섬겼는데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내가 죄졌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정말이요. 이렇게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순간 안개길에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차가 안개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어느새 막 앞차가 부딪히고 뒤차가 부딪히듯이 순간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찐액만 받아서 예수님이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나 하나로 이제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죠? 근데 그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싶죠 인간들이. 그러나 그거는 자기 그 생각이고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서 길 잃어진 사람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요. 구하고 자꾸 투대니는 자에게. 감사 찬송으로 그 찐액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걸 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수한테 길 잃어지면 그 사람만이 예수한테 치료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압니다. 그 사람만 마귀 시험을 이긴다는 거 알고요. 또 그 사람만 예수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에게 영혼이 붙잡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보다도 높은 분도 없고 그 권력이 무한하고 그 지혜가 무한하고 그 힘이 무한하신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한테 뺏겨요.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사람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예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찐에게 길 잃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순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악창.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 일에 대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노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완전히 그 더러운 상혼을 처리받아서 그 속에는 섭섭하기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10명의 자식을 줬는데 또 가져가셨으니까 뭐 주인이 하시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고. 재산 다 주님이 주셨다 가져가는 거지 뭐. 주인 마음대로야 감사하는 거고. 몸의 건강과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니까 다 주셨다가 또 가져간 거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거거든요. 이 진액을 받아서 욥이 견고해진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한테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요동치 않는 힘을 얻은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도 받고 재앙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 마음대로니까 자기는 주인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하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낫죠.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님 믿는 척하는 거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그거 다 뺏어가든지 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 보세요. 예수께 막 반항하고 대적하고 온갖 협잡 다 떨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동안에 욥의 순전함의 찐액이신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무한히 달라고. 그래서 그 찐액을 먹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욥처럼 그 순전함을 굳게 지키는 믿음을 주셔서 욥의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욥의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은 뭐 세상 말로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인간 멘탈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힘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예수의 멘탈, 예수의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송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찬송해야 돼요.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축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주님 마음대로 주는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순전함의 자세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거죠. 그게 예, 당연히 주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고 기름 부음대로 사는 게 정직한 거고 예수 거품 예수 갈증에 매달려 사는 게 정직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정직함을 받으면요 예수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요.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는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예, 정직해져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에서 떠나죠. 악에서 떠난다는 건 예수 없이 살려는 거, 예수 없이 뭔가 해보려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욥의 그 본질, 욥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순전한 본질이 그의 몸을 완전히 그의 삶, 영혼력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길들여서 마귀가 어떤 불같은 시험을 갖다 줘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뿌리내려서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는 예, 그 자기 소유로 삼게 하시는 그런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 예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모든 시험을 항상 그리고 계속 확장적으로 이기고 불변으로 이기는 사람만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갖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걸 꽉 잡아서 통제를 해갖고는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기죠. 어떤 시험에서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특혜를 입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그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 이 모든 이치를 밝히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빛과 그것을 받아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예수한테 불변의 찐액이니까 순전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함의 찐액을 공급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찐액을 공급받고 악에서 떠나는 찐액을 공급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마귀가 아무리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예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예수의 손에 붙잡힌 사람만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하고 인정해 갖고 그 사람만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불변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영원히 입도록 오늘 당장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욥의 순전한 믿음, 그 정직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악에서 떠나는 믿음을 완벽하게 주셔서 길들여 달라고 해서 예수의 완전한 소유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